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 하 말씀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한 주 건너뛰었다고 해서 다 감을 잃어버리신 건 아니시겠죠? 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또 베나닷, 다메섹,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나올 텐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셔서 우리 열왕기 하 말씀 속으로 우리 같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잡생각들, 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말씀이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 따라오시다가 자칫 길을 헤맬 수가 있거든요. 그래, 못 따라오시게 되면은 목사님 무슨 말하는 건가, 그러고 그냥 꾹 참아내는 시간으로 아마 계실 가능성이 농후한 시간일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는 너무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이분은 더 잘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제 말을 잘 듣고 계신지, 아니면 얼굴은 여기 보고 있어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투시의 연사 있는 거 아시죠? 예. 최대한 잘 전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에 갔다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느 나라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시작을 하는데, 다메섹은 어디냐 하면 당시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벌어진 곳 하면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잘 지도를 몰라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그 위쪽 북쪽 다메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가 간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은 사실상 어떤 정보도 밝혀주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식을 당시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이 베나닷이 엘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나닷이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지만, 베나닷 1세가 있고 베나닷 2세가 있고 이후에 베나닷 3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 베나닷은 베나닷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베나닷이 한때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그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 나병을 엘리사가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아람 왕을 다스렸던 왕, 그래서 나아만, 자기의 군대 장관, 즉 부하인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과 또 함정과 계획들을 세우지만 자꾸 수포로 돌아가고 탈로가 나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 중에 저 북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신하들이 아닙니다, 저 땅에는 엘리사가 있어서 그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일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갔던 왕,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대군으로 포위하죠. 그러나 그 군대가 오히려 엘리사에게 인솔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포로가 되는, 근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잘 먹여서 그 아람의 군대를 고국으로 돌려보냈죠.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경험이죠. 엘리사 한 사람 잡으러 보냈는데 이건 죽이지도 못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왕이고,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든 물자가 끊겨서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아사 상태 직전까지 가 있어서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는 일까지도 벌어졌던 그 참혹한 잔인함의 장본인이 바로 이 베나닷 왕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에게 있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베나닷이 병이 들었다라고 말해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베나닷은 아람이라고 하는 당시 제국의 거대 왕국의 왕이었어요. 왕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 낫기 위해서 먹어보지 않은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있겠죠.
우리가 보았지만 림몬의 신이라고 하죠. 림몬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주술사들이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겠어요? 네, 안 되니까. 뭘 먹어도 뭘 해도 병이 낫지를 않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 엘리사를 이 베나닷 왕이 찾는 겁니다. 베나닷은 하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하사헬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하사일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너 엘리사에게 가서 내 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를 않고 그에 따른 사례를 준비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하사일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랬어요. 자, 뭘 보냈습니까? 같이? 낙타 40마리. 낙타 40마리를 보낸 게 아니라 낙타 40마리에 아람의 진귀한 예물들을 실어서 엘리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낙타 40마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1톤 트럭 40대 분량일 거예요. 1톤 트럭 40대 분량의 모든 진귀한 예물을 담아서 엘리사 앞에 딱 갖다 바치는데, 그렇게 많은 예물을, 진귀한 부모들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겠죠. 뭐겠습니까? 자신의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싶은 바람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왕입니다, 이 베나닷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수차례 공격했던 인물이고 엘리사까지 잡으려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그에게 보내면서까지 그를 극진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나닷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심리일까 아니면 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성일까 하는 그런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버릇들, 이런 습관들을 잘 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자주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베나닷이 어떻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잔인한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이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그 극단의 현장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베나닷 왕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군대를 파견했던 왕. 근데 지금 본인이 힘드니까, 병에 걸려 아프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아람의 진귀한 보물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자기의 병 낫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 속에 이 베나닷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나라가 림몬 신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노라라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병이 낫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 자녀들의 탈선으로 인한 고난,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또 어떤 내용의 고난이든 고난이 추구하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죠. 질병에 걸렸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자꾸 삐뚤어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아뢰세요. 직장 생활이 힘이 들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고난의 형태와 내용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 그거라는 것이죠. 단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고난의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가도 그 고난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간곡히 외치죠.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10명이 다 한결같이 예수를 보고 자신들을 치유해달라고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간구합니다.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너희 몸을 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판단을 제사장이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그 10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그 이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9 어딨니?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플 때에는, 힘들 때에는 하나님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 도망가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또 다시는 고쳐주나 봐라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베나닷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찾게 되는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여겨지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굴이 잠언 말씀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주옥과 같은 기도의 문.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그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 속에는 이 땅에서 얻는 재산 또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과하게 주시지 마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 없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너무 빈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오직 저에게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양식이 아니라 사실상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을 목적으로 두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교회를 나오고 신앙에 입문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에 나오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죠. 점점 하나님 한 분만 보이도록,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여 결혼에 이르렀을 때 그 대상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또는 재산 또는 뭐 장래성, 그거 보고 결혼하십니까? 일단은 사랑해야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베나닷에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데 그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자주 많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드러난다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나닷이 보낸 이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서 자신의 병이 낫겠냐고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베나닷의 명령을 받은 이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물어요. 그에 대한 엘리사 대답이 이렇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하사엘의 질문을 받은 엘리사의 대답이 참 헷갈립니다. 언뜻 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입니다.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나닷 왕이 그 병 때문에, 지금 걸려있는 그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덧붙이는데, 병 때문에는 죽지 않겠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기로 결심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베나닷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뭐로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걸린 그 병. 근데 사실상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해요. 베나닷은 자신의 문제가 병이고 그 병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인생이 다시 원상복귀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엘리사에게 내 병이 낫겠냐고 여호와께 물으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답은 병 때문에 네가 죽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느니라. 이게 문제죠. 병은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기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의 표면만을 보고 그것만 없었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의 원인, 그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만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붙들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본질은 해결되지 못한 채 이 베나닷처럼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처방과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베나닷을 죽이기로 결심하셨대요. 그건 죽습니다. 베나닷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병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했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수 있는 문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결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것.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베나닷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안 해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엘리사에게 거의 구걸하다시피 찾아와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병 때문이 아니라도 반드시 죽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베나닷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병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모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무지 어리석음, 세상의 것을 남보다 또 조금 가졌다고 높아져 있는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속수무책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이룬 것 같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쌀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과 사와 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 늘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가장 합당하고도 정당한 자세요 태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사엘에게 이 베나닷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후에 엘리사가 이상한 태도를 보여요. 네 왕은 병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한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태도합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라고 말해요. 자, 엘리사가 그 말을 전한 다음에 하사엘을 쏘아봅니다. 엘리사가 너무나 무섭게 자기를 쏘아보기 시작하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눈을 마주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말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쏘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민망한 것이죠. 그러다가 엘리사가 갑자기 울어버려요. 이 이상한 행동의 의미는 뭘까?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왜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보았고 그리고 나중엔 울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훗날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될 모든 악행에 대해서 엘리사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악행입니까? 여기 기록된 표현만 봐도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성을 다 불지르겠다. 그리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아이들은 바위에 던져 부서뜨린대요. 확 돌려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바위에 깨져 계란 터지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던져 죽이겠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임신한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서 뱃속에 있는 자녀와 그 부모를 그 어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만행이 누구를 통해 저질러지게 되냐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발생할 참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사래를 치죠. 아니요.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뭐라 그래요? 개와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내게 알리셨다. 지금 아람의 왕은 누굽니까? 병들어 있는 누굽니까? 베나닷이죠. 근데 훗날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나닷 이후에 이 아람을 이끌어갈 왕이 되는 인물인 이 하사엘이 사실은 이전 본문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이 하사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혹시 아세요? 감사합니다. 몰라주셔서. 모르니까 또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알면 여기서 올라와서 설교하셔야죠. 어디서 나왔냐면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하면 무슨 사건을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냐면 그때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엘리사의 스승인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침체된 장면.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랬던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나왔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이 말씀을 지금 호렙산 동굴에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소위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 선지자직을 사표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의 사역을, 즉 선지자적인 사명을 포기하고 호렙산으로 가고 동굴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알 천국으로 변질된 이 이스라엘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셔요? 열매가 있어야지 왜 열매는 안 주시고 자꾸만 저 이세벨이 더 강력해지고 아합 왕이 강력해집니까? 나 그냥 안 할랍니다. 그리고 파업한 거예요. 엘리야는 생각해서 이제 뭐 다 끝났다고, 부흥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 바알에게 졌다. 그리고 그 현실, 사회 현장을 도피한 거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엘리야야, 아니다, 안 끝났다. 내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거든요. 너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에게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침체된, 낙심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있고 간섭하시고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인 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사엘은요, 하나님이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지만 그가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핍박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엘리사가 말했듯이 장정들을 다 죽이고 아이들을 바위에 던져 쳐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게 되는 이 잔혹한 행위를, 이 만행을 북이스라엘 땅에 이 하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북이스라엘의, 즉 아합 가문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신 겁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보겠지만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아합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람,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큰 해를 가해요. 부상을 입게 되죠. 이 요람이 하사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열왕기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뭐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사실 열왕기상 19장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을 사람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리사예요, 엘리야예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엘리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예요, 야. 그죠? 근데 엘리사가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요. 어떻게 됐죠? 어디 갔어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땅바닥으로 깔아주세요 하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승천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가 그 임무를 하지 않고 하늘로 부름을 받아 갔네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엘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굉장히 원대하고 큽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역할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빅피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그림.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 속에 우리의 역할은 아주 작은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전체의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는 뭐 한도 끝도 없이 기고만장 교만해지기도 하고. 아니, 우리는 너무나 작은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큰 그림에 나는 정말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대해서 끝장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분량에만, 그 일에만 충실하면 돼요. 내가 모든 일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일을 맡기셨지만 엘리야가 하지 않았어요. 그 후대 사람인, 그 다음 그 대를 이어 선자가 되는 엘리사가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 제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이루어지지? 벌써 10년을 기도했는데 10년 더 하세요. 내가 내일 주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시지? 죽어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받으셨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내가 죽은 이후 그 훗날 나의 자손을 통해서, 내 먼 후대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엘리사에게 있어서 하사엘이 왕이 되어야 할 일, 그 일을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하사엘이 왕이 되면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엘리사가 속해 있는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운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베나닷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셨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사엘을 막 쏘아보다가 엉엉 울었어요. 왜 우십니까? 라고 하사엘이 묻자, 네가 내 민족에게 행할 그 잔혹한 핍박을 생각하니 내가 눈물이 난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합니까? 하사엘이 묻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해야 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동족이 하사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엘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었던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엉엉 우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 너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예루샬렘이라고 하는 말, 샬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왜 평화의 도성이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뭐가 생기죠?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와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은 어땠습니까? 다 타락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이 강도의 도구를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평화의 도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장소가 인간의 죄와 타락의 도성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흘리시는 눈물이셨습니다. 엘리사가 흘리는 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사엘에 의해서 잔혹한 고통을 당해야 할 이 북이스라엘 운명을 보는 엘리사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울고 있어요. 우리도 이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그날이 영광과 승리와 회복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죽음과 저주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울어야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왜? 왜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왕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으로부터 뒤집어 엎음을 당해야 합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정작 본질은 다 잃어버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안주하지 말고 본질을 찾기 위하여 울고 돌이키고 또 울고 돌이키고 하는 것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떠나가고 하사엘이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묻고 있는 베나닷 왕에게 이 하사엘이 그렇게 대답하죠. 당신 병 낫겠다고 말합디다.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라고 14절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안심시킨 후에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살해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 여기 이튿날이 중요합니다.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베나닷에게 당신 병 때문에 죽지 않고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 하사엘이 전달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튿날 그 일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사엘이 이미 그 마음속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북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남유다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정황이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등장하고 있고 그의 병들었음이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의 소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부하 하사엘이 등장합니다. 베나닷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고 있고 그를 죽이고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 짧은 본문에 아람 나라의 마치 정치적 소용돌이, 쿠데타, 혁명,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아람 나라에 움직이는 상황 속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 그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나닷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고, 하사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선언한 사람도 엘리사였어요. 아람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고 있다는, 그러므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아람 왕이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에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둔 사람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모든 역사까지도 관여하시고 주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뜻하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이방 왕에 의해 심판받는 일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싫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봅니다. 때로는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때로는 작은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큰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그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이런 최면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없고 인간들만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최면 말입니다. 특히 어떤 소식들을 접할 때 그럽니까? 도대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런 질문, 그런 의구심들을 갖게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반역으로 왕이 된 하사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반역으로 쿠데타로 왕이 된 하사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북이스라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관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왜? 그래야 불신풍조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싸움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뜻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왕이 되면 자신의 민족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만약에 제가 엘리사였다면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너 왕 된다는 얘기를 안 했을 거고, 왕이 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가르쳐 줬는데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 아마 저는 그 사람을 쳐서 반신불수를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저 사람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위험한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최소한 엘리사가 하나님, 저는 그 말을 차마 전할 수 없습니다.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말을 제가 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자리를 거부하고 떠나가야 맞는데, 엘리사는 이 악물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울어버린 거죠.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만 네가 왕이 되면 안 되는데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싫어도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악물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키지 않는 상황과 현실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참 아닌 것 같은 상황과 현실, 왜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 계신가? 라고 싶은 내키지 않는 현실과 상황을 접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지키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조차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뜻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볼 때 참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악물고 버텨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아 보이고 교회도 참 왜 이 모양 이 꼴로 늘 전락하는가 싶은 상황 속에서도 튕겨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엘리사처럼 이 악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 거죠. 괴롭겠죠. 내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눈물 흘릴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웃는 자는 누구인지. 이 악물고 눈물 흘리면서 그 불신앙이 팽배한 그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그 자리를 지켜낸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최후의 웃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참혹하고 잔인하고 괴로운 우리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고 원망하지도 체념하지도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엘리사처럼 눈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악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에 웃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현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한 간섭하시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혹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체념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내일을, 우리 평생의 삶을 승리하며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